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은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죠. 내가 열심히 주일 예배를 나왔더니 열심히 나오는 주일 예배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오셔서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지요. 수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또 어느 순간 오더니 금요 성령 집회도 한번 나오시지요. 금요 성령 집회를 열심히 드렸더니 새벽 예배도 좀 드리시지요. 내가 성가대로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성가대로만 섬기지 말고 다른 직분으로도 좀 섬기시지요. 내가 집사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와서 안수집사로 좀 섬기시지요. 권사로 섬기시지요. 장로로 섬기시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나 어떤 일단의 목사님들은 점점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 그러면서 그 교회나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짐을 지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다녀, 눈치껏 믿어, 눈치껏 다녀, 이런 말들이 일반적이고 아주 맞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거든요. 쉼을 주시기 위하여. 또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위로, 평안과 기쁨, 자유와 평화,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참다운 쉼과 평안,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쉬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면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만드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만 하셔야지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28절 이하 29절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신 이유는 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부르신 목적과는 다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아니, 쉬게 하러 부르셨다면 멍에도 직분도 사명도 주지 말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게 하셔야지. 무슨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나에게서 배우고. 나는 아무 생각하기 싫은데 아니 뭘 배워.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그 다음 증거하기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쉼을 주기 위함인데, 이 참된 쉼을 누리고 맛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워야지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조금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왜 쉬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쉼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그것까지 안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멍에를 지고 배워야지만 쉼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쉼에 대한 세상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이해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쉬는 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휴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단어를 사용하죠? 안식. 휴식이냐 안식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쉼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먹고 자고 쉬고 뒹굴뒹굴거리고, 이게 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휴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쉼이 아니라
여러분 치유를 포함하고 있고 회복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대, 재충전의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런 세상적인 쉼을 휴식이라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쉬는 것을 휴식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믿음 없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말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먹고 자고 쉬고 먹고 자고 쉬고를 했는데, 주말 이틀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쉬고 뒹굴뒹굴을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더 출근하기 싫죠? 이틀 동안 내가 침대에서 뒹굴뒹굴 먹고 자고 쉬고 뒹굴뒹굴만 했는데, 아니 그러면 출근할 때는 새 힘이 나고 새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기쁨으로 출근을 해야지 되는데, 이틀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출근하기가 싫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틀밖에 없는 주말인데 토요일날 나와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와서 일을 하고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늦게까지 가는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출근할 때 어떻게 출근을 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번 주는 다를 거야, 이번 주는 틀릴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운데도 새벽 제단을 쌓는 줄 아세요? 목회자나 새벽을 나오시는 우리 교회는 매일 한 50에서 70명 정도가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매일 새벽에 나는 뭐 안락한 침대에 누워 편안한 침대에서 잠자기 싫은가? 나는 자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락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며 교회까지 굳이 와서 헌금 내 가면서 새벽 예배를 왜 드릴까? 그것은요, 새벽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보다, 출근하는 사람보다 새벽 예배를 하면 육신의 힘은 조금 더 힘들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예배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 새 삶의 소망이 있고, 몸은 조금 피곤할지 몰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가는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생기며, 오늘은 틀릴 거야, 오늘은 다를 거야, 보다 좋은 조금은 틀린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전 문을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쁜 사람일수록 뭐라 그러니까? 바쁜 사람일수록 뭐라 그러느냐?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일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쉼의 세상적인 이해, 쉼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지, 피곤한데 잠 조금 더 자지, 저거 왜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병이 들고 아픈데 더 하나님 앞에 기어나가 기도하고 예배하거든요. 아니 힘들고 병 들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더 나갈까요? 건강이 안 좋은데, 물질이 없는데,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안 좋은데 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나가서 일 하나 더 하는 게 벌이도 더 좋고 내 삶의 유익일 텐데 왜 그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사건들을 지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천국으로 그들을 초대하시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냥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듣지 않는, 믿지 않는,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쉼은 휴식이 아니라 안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말씀을 통한 치유와 기도를 통한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앞에 25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과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몰라. 세상적인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지, 알 턱이 없지. 기도의 기쁨을 아나, 예배의 신비를 아나, 하늘의 축복을 아나, 알 턱이 없지.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모자란 것 같은데 순수하게 믿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맡겨진 사명 붙잡고, 육신은 힘들지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 가만히 누워서 뒹굴뒹굴 쉬는 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 능력과 신비, 기쁨과 행복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쉼과 성경적인 쉼은 전혀 달라요. 세상적인 쉼을 휴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적인 쉼은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쉼을 뜻하는 헬라어가 아나파우시스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쉼을 뜻하는 헬라어 아나파우시스는 아나라는 단어와 파우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근데 파우시스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퍼즈, 중단하다, 멈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퍼시스 앞에 있는 아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부터 다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다운 쉼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참다운 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아나파시우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거리는 게 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내포되어져 있는 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토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고 주일 날 나와서 예배하고 또 새벽을 깨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세상적인 쉼이 아니라 성경적인 쉼을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가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가학이라는 그 학문 들어본 적 계세요? 여가학,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가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왜 쉬어야 하는가? 좀 쉬십시오. 주말 7월 8월이잖아요 휴가 좀 다녀오세요. 안 다녀오실 거예요? 좀 쉬세요. 그래서 이 여가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어느 박사님이 논문을 통해서 이래요. 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쉼의 의미와 필요, 그리고 잘 쉬는 법을 연구하는 것이 여가학이다. 그러면서 이 여가학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쉼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사람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하고 잘 쉬기 위해서는 잘 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되고 잘 쉬기 위해서는 잘 쉬는 방법을 좀 배워야 한다. 이게 여가학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29절에 보면 쉼을 얻으리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얻으리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휴리스코거든요.
근데 이 휴리스코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휴리스코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면밀하게 탐색한 후에 발견하다. 면밀하게 탐색한 후에 발견하다. 그러니까 하늘의 쉼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가만히 넉넉히 있는다고 해서 부어지기도 가끔은 하지만 면밀하게 탐색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쉼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쉼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에리 프롬이 사랑을 뭐라 그래요? 사랑은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감정의 소산이 아니라 배우고 닦아야지만 되는 기술이다. 사랑의 기술. 그래서 부부끼리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사랑하지 못해요. 배우고 노력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어권에서 여가를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레저잖아요. 레저 활동한다. 이 레저가 여가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여가를 뜻하는 레저가 어디에서 왔을까? 헬라어 스콜레에서 왔대요. 헬라어 스콜레에서는 지금 어떤 영어 단어가 나왔냐면 스쿨이라는 단어가, 학교라는 스쿨이라는 단어가 스콜레, 그리고 레저, 이 레저가 스콜레에서 왔고 스콜레에서 스쿨이 왔다는 거죠. 즉 노는 법도 배워야 한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하고 잘 쉬기 위해서는 쉬는 법, 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동일하게 휴가를 뜻하는 영어 가운데 할리데이라는 단어 아시죠? 할리데이, 휴가. 이 할리데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홀리데이에서 왔어요. 홀리데이의 뜻은 뭘까요? 거룩한 날이죠. 거룩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일주일 중에 주일이죠. 그러니까 참된 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할리데이, 나 휴가야. 근데 참된 휴가는 어디 있어요? 할리데이,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켰을 때. 휴리스코,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나 목사님들께서 예배 시간을 좀 늘리시죠. 기도 시간을 좀 나는 요거 딱 했는데 예배 시간을 늘리라 그러고 기도 시간을 늘리라 그러고 사역을 늘리라고 콜링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미숙한 목회자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콜링은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소모하기 위한 부름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늘리라는 건 뭐예요? 은혜의 기회를 넓히라는 뜻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는 건 뭐예요? 응답의 기회를 늘리라는 거예요. 사역의 지경을 넓히라는 이유는 뭐예요? 축복의 근거와 건덕지를 쌓으라는 얘기죠. 목사가 그 사람 이용하고 소모하기 위하여, 교회가 영혼들을 데려다가 이용하고 소모하기 위하여 콜링, 그런 교회는 정말 나쁜 교회고 나쁜 목사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을 이용하고 소모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배를 확장시키며 은혜의 기회를 넓히고 기도의 시간을 넓힘으로 응답의 기회를 넓히고, 여러분, 사역을 넓힘으로 축복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이 콜링을 하는 이유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초창기를 할 때 17년 전이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36, 37의 나이에 담임이 됐는데, 그때는 제가 젊은 목회자였고, 젊은 목회자이다 보니까 혈기가 있고 개혁적인 성향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내려오던 전통들을 다 부셔버렸어. 조금 생각하는 부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목사는 봉투 안 받는다. 나는 교회가 주는 사례만으로 산다. 그 당시 내 사례가 22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나는 교회가 주는 사례 외에
교인들이 주는 봉투 안 받는다. 그래서 교인들이 저에게 봉투를 주면 제가 그 봉투를 가지고 고스란히 그 사람 이름으로 재정부에다가 헌금을 올렸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교인들, 목사가 도를 하든가 장례를 하든가 칠순을 하든가 팔순을 하든가 하면 사례 주시잖아요. 감사하다고. 그 사례 주는 것도 안 받아. 그 사례 주는 거 갖고 제가 뭐 했어요?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열방의 가난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쓰자.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사례를 30만 원 50만 원 주시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도 우물 파줬어. 내가 그 사람 이름으로 우물 파줬어.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거 아멘할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고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세울 때, 여러분, 교회에 임직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임직감사헌금이잖아요. 감사헌금을 정해놓고 임직할 때 돈 내라는 거, 이게 성직매매지 이게 은혜로와. 제가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없애십시오. 기도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고 은혜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만큼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주는 봉투를 안 받고 사례를 안 받고 이거를 딴 데다가 계속 쓰니까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목회자 섬기지를 않아. 우리 목사님은 어차피 드리면 교회에다 드려. 우리 목사님은 어차피 교회 목사님 드리면 딴 데다 써. 그러니까 목사님 줄 필요 없어. 이러면서 봉투를 안 줘. 목회자 섬김이 사라져. 나눔이 없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훈련이 안 되니,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이 사라져.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느낀 게, 또 임직식에 임직감사헌금을 없앴더니 여러분, 받은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몰라. 아주 우습게 여겨. 너무 우습게 여겨. 그냥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안수집사인 것처럼,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권사인 것처럼, 누구나 될 수 있는 장로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왜 옛날 어른들이 무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전통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제가 이제 그제서야 조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도들, 인간적인 생각에 성도들의 짐, 성도들의 형편을 살핀다고 봉투 없애고 감사헌금 없애고 모든 거를 다 없앴더니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뭐까지 없앤 거예요? 축복의 기회까지도 내가 없애버린 거구나. 그러니 내가 이 사람 형편 살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없애는 것보다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집사님 감사헌금 하세요, 사례하세요 라고 해서 받으면 이 사람은 무슨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편리하게 사람에게 편리함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축복의 기회. 사람들이 뒤로 돌아보니까 축복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 섬김이 축복이라는 거 알잖아요. 섬김과 나눔이 축복이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복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없앴어? 하나님이 없앤 것도 아니고 정도환 목사가 미리 알아서 인간적인 생각에 싸그리 없애버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거 잘못이다. 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성도들은 내 좋은 의도를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목사님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하니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주는 봉투를 제가 잘 받습니다. 감사하게 받고 대신에 기도하는 거죠. 사례 주면 사례 받은 거고 그 받은 사례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고, 없는 중에도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함과 모자람과 떨어짐이 없게 하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나누어도 부족함과 모자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성령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미리 그 사람의 형편 생각해서 내가 미리 안 받는 것보다 그 영혼들이 더 잘 살더라고요.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목사들이, 젊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교회들이 오무교회, 칠묵교회, 신묵교회라는 거 아세요? 이 오무교회, 칠묵교회, 신묵교회가 뭘까요? 첫 번째,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 예배는 언제만 드리면 돼요?
아니 얼마나 바쁜데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수요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금요 예배를 드리고 무슨 새벽 예배를 드려.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 믿을 만하지. 목사도 새벽 예배 안 하면 목사 할 만하지. 근데 요즘 젊은 목사들이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 한 번만 드려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없어요. 새벽 기도의 시간. 여러분 새벽에 구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에이,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면 특별하게 구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줄이고 예배를 없애고 기도를 없애고 사역을 없애요. 예배 드리는 것만 감사하지 무슨 교회 와서 사역이야. 사역을 없애요. 더 나아가서 뭐까지 없습니까? 다 없애는 그런 교회들이 오무교회, 칠목교회, 신목교회,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뭐 사역도 없고. 근데 요런 교회들을 보고 젊은 목사들이 요렇게 교회를 꾸려가는 걸 보고 SNS에서 모든 성도들이 좋다 그래요. 좋은 교회라 그래. 개혁적이란 교회라 그래. 근데 그걸 누가 마음대로 없애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없애는 것은 예배를 없애고 사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를 누가 커트한 거예요? 목사가 커트하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응답의 기회를, 역사의 기회를 목사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에 편리주의에 빠져 거부하고 잘라버리는 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면 그게 맞지.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허락하신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쉬게 하시기 위함이다. 제가 몇 년 전에 태국 치앙라이에 형제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태국 치앙라이 지역을 순방하다가 어느 호텔에서 하룻밤 자게 됐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 호텔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미얀마와 라오스와 태국이 있는 트라이앵글 지역이에요. 이 트라이앵글 지역엔 예전에 뭐가 많았어요? 영화에 마약의 재배지, 마약이 재배되는 곳이 이 트라이앵글 지역이었거든요. 이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이 재배되는 곳이다 보니 온갖 폭력과 음란, 살인, 협박 이런 것들이 성행하던 곳이 그 트라이앵글 치앙라이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하룻밤은 그 지역 호텔에서 자는데 밤새워서 축사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본 사람들은 알지만 이 귀신 쫓는 게 그냥 그 축사의 A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쫓겨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축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축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거든. 그리고 축사를 한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받는 걸로 끝나지만 축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뼈가 녹아지는 것 같은 아픔이 진짜 진이 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축사를 예전에는 많이 하다가 한참 축사를 쉬었어요. 근데 이 치앙라이 트라이앵글 지역에 딱 갔는데 밤새워서 우리 교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군지 본인은 모를 거야. 그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이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밤새워서 축사를 한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축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잘 안 쫓겨. 시간이 너무,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귀신들이랑 노닥거리고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이 귀신짓거리 하고 있어야겠냐고. 하나님, 나 축사 그만하고 싶다고. 나 이렇게 힘든 일 하기 싫다고. 좀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좋은 일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서 꿈에 제가 투덜거리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 목사, 너 큰 사역에는 큰 능력과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 몰라? 이해 가세요? 너 큰 사역, 어려운 사역, 무거운 사역에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내 힘과 능력 밖의 일을 맡으면 그 꿈속의 정도환처럼 하기 싫지, 안 하고 싶지, 난 능력이 요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겠냐고요? 내 그릇을 모르시겠냐고요? 알면서도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알면서도 어려운 사역을, 알면서도 무거운 사역을, 알면서도 버거운 사역을 맡기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힘과 능력 밖의 일을 시켜도 제가 노하지 않아. 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감당하고 나면 이전에 알지 못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래, 거절하지 않아요. 노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369장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내가 아는 목회자는 나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서 못살게 굴기 위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맡아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최소한의 멍에, 최소한의 배움이 있어야지만 참심을 누리는 것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주님은 짐을 지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짐을 하나님께 넘기기 위해서는 이 찬송의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뭐는 해야 된다고요? 짐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는 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해야지. 기도까지 안 하고 예배까지 안 하고 최소한의 직분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찬양의 3절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참된 쉼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휴식이 아니라 안식. 휴식이 아니라 안식.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합니까? 형편과 처지가 돼서 합니까? 아니에요. 형편과 처지 돼서 하는 사람 없어요. 힘이 써서 남아 돌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힘 준다니까, 내가 상황 만들어 줄 테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말씀 믿고 하는 거지. 그 약속 믿고 말씀 믿고 하는 거지. 형편돼서 처지돼서 기회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6세기에서 18세기 항해의 시대에 미국의 사무엘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무엘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나 하여 프림솔 라인이라는 것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영국 의회에다가 법안을 발의하여 제정된 것이 프림솔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프림솔 라인을 한국말로 풀면 적재한계선, 적재한계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적재한계선이라는 게 뭘까? 이 프림솔이 하루는 이 대항해 시대에 영국이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바다를 떠다니는 배 중에 많은 배들이 침몰하여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니, 이 배들이 왜 침몰할까? 침몰하는 이유가 뭘까를 연구하니까 배의 크기보다 많은 짐을 실었을 때, 배의 크기보다 무거운 짐을 실었던 배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림솔이, 야, 배의 크기에 맞는 적정 한계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10톤의 배에는 요만큼, 20톤의 배에는 요만큼, 이 배마다 다른 적재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요거를 넘게 물건을 짐을 실지 말아라. 이 프림솔 라인이 적재 한계선이 생기고 나서부터 바다를 항해하면서 침몰하는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다 사람들이 이 적재 한계선, 이 프림솔 라인을 뭐라고 지키냐면, 이건 생명선이다. 이거를 지키면 살아. 근데 이거를 안 지키면 죽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에게 적재 한계선을 지키면 살고 적재 한계선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 이건 생명선이야. 그 다음부터 이 프림솔 라인을 따라 모든 사람들 배에 무게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교회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짐을 지워, 야, 교회 열심히 나가면 교회가 짐 지워, 목사님 더 많은 일들 시켜, 이건 뭐냐? 거의 대부분 여러분 미숙한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는 은사 배치를 하잖아요. 은사 배치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 지도자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적재 한계선은 얼만큼인지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게 은사 배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할 만한 일은 시키는 게 아니야. 그건 지도자 잘못이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이 불평을 가지고 그 일을 하거나 그 일이 기쁨이 아니라 무겁게 느껴지면 이 목회자가 그 영혼의 적재 한계선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재 한계선에 맞는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기쁜 거예요.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적재 한계선을 읽지 못하는 미숙한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 적재 한계선을 넘어서 일을 시키고 기도하라 그러고 예배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충성하라 그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는 열심히 하면 짐 지우는 곳이야, 목회자는 열심히만 하면 무거운 사역 맡기는 사람이야,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적재 한계선을 알만한 사람인데 나에게 끊임없이 콜링을 해. 조금 더 싫으시죠? 조금 더 넓히시죠?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짐을 더 싣기 위함이 아니라 이 적재 한계선을 넓히기 위함이에요. 더 예배하라고 하는 이유, 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 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소모시키기 위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삐딱하고 부정적인 의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조금 부담되게 나에게 콜링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은혜, 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적재 한계랑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임을 좀 기억하시고, 슬기롭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똑똑한 체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좀 미숙하지만 순수하게 주님을 받아들이셔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좀 많이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재 한계선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은 6일 이상 일하면 안 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부담 느끼고 여기 다 안 돼, 이걸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라는 것은 내 적재 한계선은 얼마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짐을 지우시기 위한 부름인지 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기 위한 부름인지를 좀 깨달으시고, 혹시나 행여나 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세상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까지도 분별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